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보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감사 인도하셔서 많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다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아동기,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 교육학에서는 인간의 발달과 성장을 세분화하여 태아기, 영아기, 거름마기, 초기 아동기, 학년기, 사춘기, 청년기, 성인기,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 이렇게 10단계로 구분을 하지만 사도 요한 당시에는 간략하게 아동기, 그리고 결혼 전에 청년기,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둔 장년기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서 사람이 누구나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음 3가지 특징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누구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죄를 사하는 능력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축복의 이름입니다. 누구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 성화된 존재가 아니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괜한 오해, 미움, 시기, 질투로 분쟁과 다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이단 영지주의는 사람이 미워하든 안 하든 싸우든 안 싸우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미워하면 그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눈이 멀어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런 상태에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이니까 회개함으로 이 죄 문제를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죄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그 마음이 계속 무겁고 죄에 눌려 고통을 겪게 되며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얻어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일찍이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즉 자신이 회개의 입을 열지 않아 죄를 깨끗이 정리하지 않았더니 종일 신음하게 되고 뼈가 쇠하게 되고 또 여름 가뭄에 땅이 말라 먼지만 풀풀 날리는 것처럼 자기의 영혼도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람이 겪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죄에 있는데 죄로 인한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그의 영이 정직하게 새롭게 되고 겸손과 온유가 그의 심령을 주장하게 되고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책, 길티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법정에 가면 판사가 길티 또는 not guilty 판결을 내리는데 예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그 존귀한 보혈로 not guilty입니다. 죄책이 없습니다. 모든 죄는 사해지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이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같이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같이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같이 분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며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우리가 때로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다른 태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곤 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솔직히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죄가 더 좋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전의 삶은 그랬더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처럼 죄를 대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모든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 보면 강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강하다는 말은 육체적인 강함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강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강하고 힘이 좋아도 죄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그것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 삼손은 전무후무한 육체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고 적이 자랑으로 여기는 성문을 뽑아 두 문설주와 빗장까지 통째로 어깨에 메고 헤보론 앞산 꼭대기로 유유히 걸어갈 정도로 그는 힘이 셌습니다. 혼자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인 1000여 명을 죽일 정도로 그에게는 초인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릴라라는 여자의 유혹 앞에서 자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조롱을 받으며 나귀처럼 맷돌질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쓰임을 받았지만, 이 사사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유혹 앞에서 육체적인 강함이나 인간적인 강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이 죄의 유혹 앞에서 사람들은 맥없이 쓰러집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이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는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몸을 강하게 하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이익이 있으나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강해질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흉악한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인 교만에 도취되어 넘어지도록, 우리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고 교회가 시험에 들도록 계속해서 악한 괴계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언어와 사상과 인격과 생각을 지배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며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주야로 금식하신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도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여기 태초부터 계신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다는 것은 수차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체험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런 단편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종교적 행위만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턱대고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군주 앞에서 신하들이 굽신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모든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같이 행하며 같이 느끼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위대한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문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역경에 처할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전 생애 속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마자 마음속에 짙은 하나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는 이미 그리스도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분의 인격과 능력, 그분의 지혜와 성품과 사랑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그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나를 지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애가 타고 그 영혼에 불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진정된 인격의 관계로 우리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진정된 의미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울적하고 답답할 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외칠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성도로서 분명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과 그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늘 편안하고 가뿐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흉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더욱 깊이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 가지를 꼭 가져서 날마다 속죄함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능력과 사랑이 넘치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일에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가